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에 대한 소개는 두 마디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입니다. 세리장과 부자를 같이 설명합니다. 마치 세리장이니 부자다 이런 느낌입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세리에게 따로 월급이 있거나 일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수수료같이 자신의 수익을 보태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세금 내기도 벅찬데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하니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리들이 거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수료를 세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동족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민족적으로는 로마를 돕는 매국노요, 제의적으로는 불결한 자요, 도덕적으로는 약탈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돈을 거두는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리더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였겠지요.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는 말도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를 순결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른 별칭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3절에 키가 작은 사람. 여기서 작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즉 키가 작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로 당시에는 미성숙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을 조롱하는 투로 불렀던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린 2절과 3절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라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취급당하는 사람이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고자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배려해 주거나 비켜주지 않는 그런 삭개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 혹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배척하고 배제합니다.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혹여나 부정한 것이 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나 부정하다고 여기는 걸 경계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단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역시 죄인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단절하거나 배제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품습니다. 부정한 것에 거룩함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씻어버립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되도록 자신의 집을 깨끗이 치웁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다는 기쁨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분은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삭개오는 구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아무 조건 없이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삭개오의 노력이나 수고가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은혜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일 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삭개오의 집에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구원이 자신의 노력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이야기를 붙여 놓았습니다. 본문 앞장인 18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와는 다르게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하고 의로운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 즉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운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의 실제 예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요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부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고 또 한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부자는 근심 걱정을 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부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을 모두 포기하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작은 자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낙타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에 모신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 세상에서 소망 없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부 교역자와 교사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힘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